자, 오늘은 창세기 39장 그리고 40장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40장. 우선 3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3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예,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될 39장 그리고 40장 그리고 어쩌면 그 이후에도 계속 되는데 뭐냐면은 요셉이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구나, 이걸 아주 많이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앞에서도 이미 보았지만은 이제 오늘 39장 40장을 보면서 또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형으로 나오는지를 그걸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선 39장은 지난번에 본 37장, 그러니까 중간에 38장은 건너뛰고 37장 그 끝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39장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37장 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37장 36절에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리고 39장 1절로 오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렇게, 그래서 37장과 39장이 아주 잘 이렇게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팔려가서 한마디로 끌려간 거죠. 자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팔려가서 노예로 팔리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원래 그 원어적으로 본다라면은 종이라는 말보다는 노예라는 말에 더 가깝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노예 생활이다. 그러니까 종은 그래도 약간의 그 신분상 자율권이 보장이 되지만 노예는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물건 취급받는 것이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는 더 신분이 낮은 취급을 받게 되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가 주로 노예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다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요셉이 애굽까지 끌려가서 거기에 종으로 지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인신매매가 그렇게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인간 세상은요, 이렇게 아주 뭔가 큰 잘못을 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팔고 사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짐승이나 뭐 소나 양이나 뭐 개,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은 사고 판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사고 파느냐? 근데 그게 이 오래전에 이미 이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근대에 오기까지도 계속 그런 일이 많았고, 지금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그런 일을 금지하니까 몰래 사람을 사고 파는 일도 아직도 많아요. 인신매매 같은 거. 언제 사람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팔려갔는지 정말 많은 그런 보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 장기 적출을 당했느니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의 세상에, 참 인간들은 그런 면에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근데 보세요. 요셉이 애굽까지 끌려왔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종으로 왔든지 인신매매해서 팔려왔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전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느냐? 여기 지난번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장차 여기 그 어떤 나라에 가서 거기서 객이 된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그들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 거야.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까 결국은 요셉도 애굽에 간 거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야곱의 요셉이 이미 갔으니까 나머지 11아들이 다 애굽에 갔죠. 그리고 거기서 아예 사는 거예요. 그게 400년 동안을 그 이후에 계속, 정확히 말하면 430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동안 애굽에 살면서 나중에는 애굽의 종 노릇하고 애굽의 노예 노릇하고 막 이러는 형편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먼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인간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했지만 그러나 그 전체 위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정하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39장에는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4번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2절 그리고 또 3절 벌써 2번 나왔죠. 그리고 21절 23절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길래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올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사실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우까지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계시적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뭐 요셉이 갑자기 뭐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또는 그에게 갑자기 어떤 환상이 보였다든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셉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겠죠. 가끔 요즘도 보면은요 이렇게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요셉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가? 그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편에서 요셉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지, 아무 사람이나 다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와 함께 하신대, 무조건. 참 이상하죠? 그 엉터리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땠는가, 그걸 봐야 되죠. 그리고 나도 그런 신앙을 가졌는가, 이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 요셉에 대해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0절인데, 이거 이제 여기 주어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 환난에서 건져내셨을 뿐더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도 다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모든 풍년과 흉년의 때에 어떻게 나라를 치리해야 백성들이 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요셉에게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 지혜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왕 있잖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 그가 어떻게 지혜로웠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솔로몬이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니 나에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냐? 그럼 내가 그 지혜를 주겠다. 그거와 더불어서 또 무엇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 지혜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세상에서 뭐 우리 지혜를 가지고 막 뭐든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지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그런즉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같으니라.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예수님이 나의 의요, 나의 구원이요, 뭐 거룩함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 할 때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모르면은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질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셨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래서 너희를 성전이라고 부른다. 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아니,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더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 아무런 어떤 느낌도 없다라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예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그것이 작은 말씀이겠습니까? 여기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실 그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작게 여기겠느냐고요. 자, 4절 말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주인이 제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집의 총무예요.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책임지는 것, 총무. 나라에도 총무가 있지만 가정집에도, 이 당시에 큰 가정에는 뭐 여러 일도 많고 거기에 같이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왜 종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는 게 총무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결국은 주인의 그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위치에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몇 곳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죠? 자, 심판하는 권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 26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에게도 동일한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또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요셉이 그 주인의 제반 업무를 다 맡은 가정 총무로 사역했다. 물론 나중에는 한 국가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업무와 또는 그 어떤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아서 예수님이 그것을 행사하는 그 위치에 있다면 요셉은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게 됐어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 전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을 받는 일이 생겨요.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세상에 들어온 것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사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지탱되고 있는 것은요, 그 세상 자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는 이 세상이 뭔가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귀하기 때문에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쓸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남겨두시느냐? 여기 이 세상 안에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 세상 끝날까지.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러나 여기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여러분, 성도들이 옮겨진다라면, 즉 하나님이 그를 들려가게 하신다라면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성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이렇게 그 막는 자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옮겨 가시는 거예요. 언제? 성도들이 함께 들림 받을 때 성령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그대로 보존할 가치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옮겨갈 때에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받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게 하셔서 그들을 택함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여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는 이 세상 끝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수가 다 차면은 이 세상은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 세상은 심판의 징계가 이제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기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라는 말은 그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누굽니까? 야곱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할 정도로 라헬이 아주 예뻤나 보다. 뭐 그래. 그러니까 그 라헬의 자식이니까 요셉도 아주 예뻤는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위임하는데 자기 식료 외에는 이렇게 자기 식료, 그러니까 음식을 다루는 것은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들에게 맡겼겠죠. 애굽 종들에게. 왜 그러느냐? 요셉은 히브리인이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은 이 음식에 관한 한 히브리인과 같이 한다라면 그게 부정타는 일이 돼버려요. 나중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오잖아요. 그때 뭡니까? 그 애굽 사람과 그 히브리 사람의 그 차림을 따로따로 한다 그러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43장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더라.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자기 식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요셉에게 맡겼는데 식료는 맡기질 않았다. 그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이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요셉이 그동안은 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신임을 얻고 또 실제로 요셉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그러한 요셉이었는데, 그런데 그 주인의 처가 요셉을 지금 뭔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 보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 무슨 시커먼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물질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수작을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 여기 그 주인의 처가 지금 사단의 도구 노릇을 하면서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자, 여기 7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12절, 제가 왜 이렇게 이 세 절을 한꺼번에 보이냐면 그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할 때 이렇게 3번 했다는 거예요. 지금 7절 읽었죠? 10절도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리고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3번이나 동침하는 것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누가? 보디발의 처가. 예. 항상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왜? 사단의 역사는 아주
그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으니까 사단이 원래 그런 자이니까 그가 우리를 얼마든지 시험할 꼬투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놓치지 않고 시험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된다. 왜? 항상 경계를 해야 돼.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어떤 허점을 보인다라면 가차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그 어떤 욕구, 근데 그 욕구는 신체적인 욕구 또는 물질적인 욕구 또는 정신적인 욕구,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게 바로 요한일서에서 기록된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게 삼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그렇게 덤벼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넓게 봐야 될, 바로 여기 이 항목에서 그렇게 지금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그렇게 유혹했지만 우리가 더 넓게 보아야 하는 것은 이 같은 사단의 그 시험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사단이 시험하는 걸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놔두시는 거예요. 일정한 영역까지. 네가 여기까지, 그 바닷물이 뭔가 이렇게 육지로 올, 너 여기까지만 와라 한 것처럼 아마 사단의 영역도 여기까지다. 왜냐하면 욥기를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 사단이 욥에게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가 딱 정해지잖아요. 넌 여기까지, 이번엔 여기까지. 뭐 처음에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또는 그다음에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 한계를 딱 정해주듯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시고 너 거기까지만 건드려,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럼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허락하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시험에 넘어갈 정도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도 시험하셔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이 나를 시험하셔요. 근데 그 시험은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시험이죠. 즉 테스트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일정 분량 허용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였느니라 이거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뭔가 필요할 때 쓰시려고 악인도 존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가 애굽 왕 바로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 바로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바로 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 줄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쓰신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보디발의 처가 3번씩이나 요셉을 유혹한 그 일을 우리가 또 예수님에게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도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셨죠. 그 공사역 초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3번씩 시험한 대목이 나오잖아요. 뭐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뭐 이런 거. 그렇게 3번씩 시험을 한 것처럼 여기 지금 요셉도 3번씩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기죠. 여기서도 요셉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3번 시험을 받았지만은 요셉은 다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3번 시험을 받았을 때에 능히 이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예. 여기서 바로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요, 그 사람이 이 시험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유혹을 당할 때, 그때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돼요. 왜냐면은 보세요. 아니, 그 주인은 멀리 지금 출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의 처가 요셉을 유혹했다라면 요셉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그 주인의 유혹을 왜 거절합니까? 거절했다가는 자기에게 무슨 해로운 일이 닥칠지 뻔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주인의 처의 그 요구를 내가 거절했을 때 그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불이익이 닥칠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래, 당신하고 내가 동침하겠습니다. 그럴지 모른다고요. 뭐 손해보는 일도 없을 텐데 뭐 이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요셉의 한 처신을 보면은 이게 바로 요셉의 진짜 본성이 어떻다는 걸 보게 된다. 여기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지금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요. 지금 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딜 가든지 그가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을 요셉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얘기는 잘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날 지켜보고 계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두려우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시죠. 만약에 내가 죄를 범하면 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셉이 바로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히 올바라야 되고 사람들 간에 있어서도 올바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도 내가 특별히 어떤 잘못된 또는 악한 그런 일로 말미암아 어떤 비난거리를 그걸 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갖고 있는 자들이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갖고 있었을 때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아니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바람에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이 말이죠. 자, 본문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요셉은요 그 옷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그냥 그 옷을 내맡기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요 예수님도 그 옷을 누구에게 그냥 가져가게 하셨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밑에서 그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나중에 또 속옷은 제비 뽑아서 누가 갔나 막 그러죠. 여기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렇게 그래서 제비 뽑아서 어떤 사람이 가져갔겠죠. 그걸 그러니까 옷을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가져간 것처럼 지금 보디발의 처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요셉은 그걸 다 그냥 옷을 주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죠. 죄에 대해서는 도망가는 일도 필요합니다. 자, 본문 16절입니다.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예, 이게 뭡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는 요셉을 유혹했던 자인데 자기 말을 안 듣고 요셉이 도망가니까 그 옷을 가지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잖아요. 이게 보통 악한 마음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자기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이제는 완전히 적이 돼서 그렇게 네 편 내 편 맨날 편이나 가르고 있고 그렇게 싸움질이나 하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거짓 증거로 인해서 이 참소를 당하고 그랬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59절에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뭔가 비슷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랬죠. 언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성전을 일으킨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리고 그 성전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막 거짓말로 꾸며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걸게 하려고 막 꾸며서 별 혐의를 다 뒤집어 씌워갖고 그냥 송사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런 뭐 전 대통령을 내란 뭐 이러니 물론 제가 그 대통령이 좋다 나쁘다 저는 그런 편에 들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일을 볼 때 이 일은 뭔가 잘못된 거다 그런 거는 알잖아요. 아니 전 대통령이 그때 계엄 선포하는 게 그게 내란이고 그게 국민들을 적으로 여겨서 국민들한테 무슨 뭐 총을 쏘고 뭐 그런 짓을 한 그런 내란입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비상계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느냐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나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은 좀 그건 너무나 급하게 처리한 문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통령이 그 방법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과오를 범한 것이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란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대통령에게는 내란 혐의가 아니라면은 그를 탄핵할 사유가 안 되니까 그걸 그 사유를 일부러 뒤집어 씌워갖고 탄핵을 시키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요셉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무슨 아주 응당한 그런 사처럼 뒤집어 씌우는 여기 보디발의 처와 똑같은 거죠. 없는 죄도 막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거를 가지고 막 고소를 하고 해. 근데 그 증거조차도 제대로 밝혀지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잘못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 증거가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거짓 증거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예.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도 옥에 갇혀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옥에 갇혀? 왜 옥에 갇히게 해? 하고 막 대들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직한 삶을 산 사람도 이렇게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때때로는 우리가 누명을 쓸 때가 있거든요. 내가 범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그 잘못을 내가 범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우 당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실 거야. 어쩌면은요, 여기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나중에 나왔다는 결과를 알아요. 하지만 그 결과를 모르고 있고, 지금 요셉이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이 옥에서 나올 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 미래를 몰라요. 그랬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 순간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 난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이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믿느냐 이거죠. 그러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해도 그 억울한 일을 내가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여기 사도행전 16장 22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거 뭡니까? 지금 이 앞에서 아니 옷을 다 벗겨서 찢어지고 그 다음에 매를 치고 그리고는 그 발을 착고에 채워서 그래서 옥에다 가뒀다. 여러분 그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비참한 입장입니까? 그가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거 하나뿐인데 근데 그가 붙잡혀서 이렇게 옷도 다 찢겨지고 그냥 매 죽어라 맞고 그리고는 발을 착고에 탁 채워갖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다. 이거 신세가 어떠냐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신세죠. 탄식이 나올지 몰라요. 어쩌면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거죠.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 아까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속에서도 요셉이 뭐 불평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그는 한 게 없어요. 오직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있었겠죠. 예. 그것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는 내용입니다. 예. 아마 이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뭔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빨리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빨리 건져주세요. 그 기도했을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 그거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했겠죠. 여기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 여러 정황으로 보면은요, 아니 생각을 해봐. 보디발이요 시위 대장 정도면 그래도 꽤 지위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 시위 대장 정도 되는데 거기 어디 가서 종을 하나 해갖고 사와갖고 종으로 이제 했는데 근데 그 종이 자기 처를 넘보았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분위기상 자기 처를 넘본 이놈은 당장 즉결 처분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 당시에 그랬더라면?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당장 그렇게 죽이질 아니하고 감옥에 가뒀다라는 것은요, 이건 좀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성경 학자들의 이런 글을 읽어보면 이 보디발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 부인의 품행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요셉에게 그렇게 혐오를 뒤집어 씌웠어도 최소한 이 보디발은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맡겼던 거 아닙니까? 그런 요셉이니까 요셉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 마누라가 저거 잘못한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즉결로 죽게 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던 것이다. 왜냐하면 최소한 감옥에 가두는 것은 만약에 그런 처사도 하지 아니하면은 이 문제가 더 크게 돼갖고 또 그 집안에 이거 오히려 더 수치스러운 일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빨리 감옥에다 가두라. 지금 아마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더 여기 그 14절 보면은 그 보디발의 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4절.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잘 보세요.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주인을 지금 비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처의 마음에는 그 남편을 존중함이 없고 그냥 어떻게 좀 외간 남자나 하나 만날까 지금 그 생각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우리 남편 주인이 어디서 꼴대기 같은 히브리 사람 하나 데려다 놓고 했는데 그가 지금 이런 짓을 범했어. 그러니 그게 주인 잘못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바로 이게 보디발의 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그냥 이렇게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요셉을 당장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요셉에게 뭔가 좀 이렇게 제재를 가해서 이 일이 빨리 무마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셉을 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재판했습니까? 빌라도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잖아요. 이게 뭔가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여기 이제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러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을 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그러니까 헤롯도 그의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죽일 일이 없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냥 석방해야죠. 죽일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계속 붙잡아 두고 있다가 결국은 사형하도록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 누가복음 여기 22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거예요. 저희 구하는 대로. 뭔가 주변 그런 어떤 것을 보고 더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그냥 그래 이렇게 그럼 끝내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게 됐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본문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야, 이 말씀은 그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물론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억울한 일을 다 다시 풀어주시고 다시 건져주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능히 그 억울함을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난 그래도 못 참아. 내가 가서 다 밝힐 거야. 뭐 이러고 있을 겁니까? 어떻습니까?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함에 대해서 아무 항변도 하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도 그 잡혀가고 할 때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 뭡니까? 그 어디 잡혀가는 그 순한 양같이 그렇게 그냥 끌려가시는 그런 모습처럼. 자, 창세기 40장 시간이 없지만 좀 보겠습니다.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여기 시위대장은 바로 보디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요셉이 지금 갇혀 있는 거기에 두 관원장이 지금 갇혔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배경들은 대부분 아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왜 예수님의 경우가 되느냐? 여기 요셉에게 누가 왔느냐? 두 관원장이 온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도 갇혀 있고 두 관원장도 거기 같이 갇힌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누가 두 양편에 있었죠? 강도 둘이 똑같이. 그 강도 둘도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거고, 여기 두 관원장도 죄인이다라는 그 혐의로 지금 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경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요셉이 이 두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걸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 꿈대로 그 술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떡 관원장은 매어 달려서 이제 사형당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요셉에게 있었던 그 두 이방인이죠. 말하자면은 두 죄인이죠. 요셉과 함께 살던 두 죄인.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중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을 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양편에 있던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고 한마디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멸망길로 갔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요셉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모형으로 보여지고 있느냐 그 말이죠. 네. 자,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여기 사실은 그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될 걸 요셉은 이제 꿈을 해석하면서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좀 생각해달라.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실은 그 말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자는 기록할 기자고 염자는 생각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기억하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생각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게 기념하라 그 말이거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라, 나를 생각하라, 나를 너희 마음에 두어라.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말을 했던 거예요. 나를 좀 생각해달라 이렇게.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40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일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니 내가 그렇게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한 뭐 1, 2년 지났는지 어쨌든지 하여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 갖고 전전긍긍할 때에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그때 내가 감옥에 갔을 때 그 요셉이라 그 히브리 소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게 딱 맞았는데 하면서 그 기억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왜 그래요? 지금 요셉이 글을 보내면서 나를 좀 생각해 달라 했는데 아직 그때는 요셉이 나갈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옛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서 요셉이 결국은 그 때에 즉 하나님의 때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처음에 그 우물에 빠치우는 그런 일도 겪고 나중에 그 장사꾼들한테 팔려서 애굽까지 팔려가는 그런 몸이 됐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억울한 일이고 그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기억을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요셉에게 이런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결국은 요셉을 다시 그 영광의 위치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요. 그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어. 그럼 요셉 개인의 영광만 드러난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애굽의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남은 사람들 많이 죽었을 거예요. 기근, 저 북한 같은데 무슨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시기,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이때 애굽에 만약에 요셉이 그때 그 일을 안 했으면요 고난의 행군 10배는 더 크게 일어났을 거예요. 이때. 근데 애굽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살아났죠. 애굽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 해서 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되는 결국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굶어 죽지 않고. 옛날에 굶어 죽는 일은요 비일비재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굶어 죽는 일이. 중국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한다면 그때 죽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개죽음이죠. 완전히.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요셉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결국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죄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결국 살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됐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렇게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 시편 10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응할 때까지. 그냥 아무 때나 그가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었다고요. 그 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이 응할 때, 그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그를 인내로써 견디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그렇게 왕이 그렇게 하도록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였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인내로서 참은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말을 들어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정말 극한 어려움 당할 때에 이 환난, 인내, 연단, 소망. 바로 요셉이 그러한 모습에서 이런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요셉의 결국을 다 아니까 그래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나중에 총리가 됐어.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요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이 생각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그 당시에 누가 죽어도 뭐 끔찍 하나 뭐 신경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감옥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 요셉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미리 결과를 알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점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는지. 요셉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그 신실한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그를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 있게 하시는 그거죠. 그래서 요셉은 아주 예수님에 대한 좋은 그런 예표와 모형으로 그렇게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겠습니다.